85장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금은 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 주의 천지에 있는 이름 기할 때 법도다.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목도하시고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3일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3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34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7장 힘써 일하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서도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 직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도우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한 이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3일의 삶들을 하나님 돌아볼 때에 허물과 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키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는 귀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돌아와 허물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소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쏟으면서 닦아주시니 하지만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절실하다니지 아니하니 무서운 그들에게 살아가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수의 물을 동마를 받은 자에게 반복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명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큐티 본문은 아닌데 계속 심판만 있어가지고 결론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22장 했습니다. 네. 물론 심판도 대부분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계시록의 대부분의 심판은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렇게 보면 안심이 되니까 심판이 끝나고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죠. 이게 얼마나 거대한 환상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막 사라지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특수 효과 같은 게 있죠. 그게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거의 새 창조처럼 펼쳐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의 비유이긴 한데 교회가 완전히 거룩하여지고 또 완전하여져서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임재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보고 난 뒤 또 들었습니다. 3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보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겁니다.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완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이제는 교회와 한 몸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완전히 거하시는 그 처소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듣게 되죠. 이렇게 한 몸됨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을 모세의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앞에 보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됩니다. 앞에는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되는데 더 발전적으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죠. 7절에 보시면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마지막 때에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흔히 임마누엘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있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위로 가운데 닦아주시고 그 하늘과 그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의 섭섭함도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이 섭섭하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거 하나 이렇게 부족해도 섭섭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그 몸을 갖고 온전한 영혼과 육신을 지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마음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허물과 죄가 없으며 마음으로부터 사랑 가운데 주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또 환경도 변화되죠.
우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이 살아가기에 합당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다 할 때 굉장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를 위해 참고 견디고 신앙을 지키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긴 거 이렇게 다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부족한 걸 생각하죠. 죄 지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한 그 사랑은 기억에 남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뭘 했는지 이렇게 딱 기억나면 어쩌면 그게 본인의 공로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아유, 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심히 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주방 봉사도 엄청나게 했는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했고 전라도 말로 허블나게 많이 했는데 본인은 한 게 없으시대. 한 게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모르겠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한 거 4개 했다 말씀하시니까 하나하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야, 네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거 했고 네가 사랑 가운데 했고 네가 힘든 상황과 없는 형편에도 다른 사람들 섬긴 거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고, 네가 위로한 거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로한 거 많을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환대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환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요한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신실하고 네가 본 거 환상이지만 이 단순히 환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며 우리 교회 모든 각각의 성도들은 새롭게 되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 천국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때는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겁니다. 지금 막 포도주 한잔 하시고 싶은 분 계시죠? 주님 곧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새로운 포도주로 그때 축제의 잔을 담는 거죠. 물론 이것이 천국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조금의 섭섭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또 늘 기쁨이 있죠. 그
그것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겁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의도, 본인의 상대적인 의가 사실은 주관을 하고 있고, 기쁨과 희락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남편분한테 선물을 받았대요. 큰 1000만 원짜리 이 명품인가 를 받았대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근데 몇 년 갔을까요? 그분 말은 1년 갔대요. 1년. 1년 뒤에 에이 아무리 좋은 명품 받아도 몇 년 못 가는 거죠. 계속 채워주려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아니요, 다음에 2000만 원 줘야 돼요. 1000만 원치 받으면 이제 2000만 원 줘야 이제 그 정도 강도를 느끼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랑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기쁨과 그 희락이 충만한 그 땅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온 우리에게는 감이 덜하겠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보고 소망을 가지는, 그래 오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지키다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어쩌면 내 아들 딸들도 먼저 죽었는데 이 박해 가운데,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주님을 보고 먼저 믿음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은 아들과 딸들과 부모도 보게 되는구나, 이런 큰 소망 가운데 섰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니 그들은 그래 주님 오시면 다 끝나간다, 그런 소망 가운데 견뎌왔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믿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을 지키니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인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신앙을 배반하며 악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바라보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 오시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1시 반에 마치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잊지 마시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인데, 여러분, 자녀가 상속을 줘야 되는데 막 흥청망청 살아가요. 상속 주고 싶으시겠어요? 나에게 내가 부자긴 한데 내 아들 딸들을 보니 막 돈이며 뭐며 본인 멋대로 쓰고 너무너무 낭비할 때 이 상속을 주고 싶을까? 안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더 성실하게 사는 자녀에게 주고 싶을 텐데,
비유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상속을 받을 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늘 물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구별되이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혜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특송 분이엘 찬양단 찬양 분이엘 장성은 분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박영애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입관 예배 출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박영애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어제 저희 교육자들 잠깐 다녀왔고 오늘 입관 예배에 있다고 해서 오전에 있는데 저희가 수요 예배 마치고 가기로 해서 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